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좀 과연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입장에서 그동안은 제가 뭐 성경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 뭐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2019년, 18년 그 요 두 해에 걸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쉬운 그 의미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음 그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바사에 다른 나라들의 그 신들을 찾고 섬겨서 호세아가 "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냐?" 그러니까 "저 신들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지 않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게 그게 먹을 게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교회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는 구약의 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좀 정신의학적인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요것들을 좀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종종 이제 앞으로 가끔 아주 가끔 요런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요런 내용을 간단하게 공동체에 관한 거 요런 거를 좀 학문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게 쪼끔 금방 지나갈 테니까 적응이 어려워도 금방 이해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뇌예요. 여기가 이성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인간의 이게 이마 있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인간의 뒤통수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하는 것들은 요 뇌의 후면부부터 중간 지점에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입력은 다 각각됩니다. 시각적인 부분, 후각적인 부분, 냄새 맡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게 대상을 하나로 집중 못하는 상태로 다 각각 제각각 입력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 이마 있는 부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결이 됩니다. 이게 쭉 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마의 전두엽이라는 곳으로 전부 모이고요. 요 이마 부분으로 모이면서 이게 종합이 돼요. 통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종합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한 대상을 종합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서야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여기에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이 전두엽에 구성이 되는데 그 생각이 정보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외부 정보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 이마 앞통수 부분에서 생각이 구성돼서 요 뒤쪽에 뇌 중간쯤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험이 여러분이 했던 각각의 경험들이 요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에 저장이 돼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겠죠.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서 요 백질이라는 걸 타고 다시 뇌의 앞쪽으로 다 들어와서 종합이 돼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종합이 된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이 종합된 다음에 그게 다시 편도체로 가려고 할 때 원래 편도체와 해마에 들어가 있던 여러분의 경험들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냥 두지 않고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원래 있던 우리 경험들이 굴복을 시켜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순수하게 그 정보 자체로 우리 뇌에 입력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굴복된 채로 융합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객관적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외부의 정보는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경험들에 의해서 재해석이 되고 재종합돼서 편도체와 해마에 점점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걸 보고도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해석으로 동일한 상태로 우리의 뇌에 저장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경험으로 다 해석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뇌에 저장되는 과정이 감각, 지각, 종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표로 잠깐 보면 요 S1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미 있던 경험이고 S2가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인데요. 모든 이런 새로 들어온 정보들은 우리에게 원래 있던 경험에 의해서 재해석된 상태로 다시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외부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소통의 원리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요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우리 마음은 결코 표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자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든 표현이라고 하는 말, 표정, 행동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타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반이나 전달될까요?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전달이 안 될 거고 표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도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는 없어요. 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달을 최대한 해서 반도 전달이 안 되는 걸 타자는 또 타자가 갖고 있던 원래 경험치로 재해석을 해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을 전달받은 타자의 해석이 일치할 가능성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완전한 소통과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받고 온전하게 마음이 해석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제 스트로크는 어떤 자극, 접촉 이런 건데요. 그런 접촉들과 자극을 통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심리 게임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 삼각형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한 120가지의 게임이 있어요. 그 이제 둘이서 부부 싸움을 막 해요. 저희 집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그 초기에는 많이 있었던 일인데 부부 싸움을 막 해요. 그런데 판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하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들어봐봐.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어. 누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심리적인 인정받기 위한 제3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심리적인 역동들이 있죠. 뭐 어떤 고통의 원인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나에게서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심리 게임입니다. 그 대상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내 도움을 받아 게임이라는 오지랖 게임이라고도 부르는데 도움을 계속 주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일종의 심리적 게임입니다. 이런 방식의 심리 게임이 12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게임들이 3사람 이상만 모으면 무조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라는 게 고통이 아닐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인간이라는 게 공동체가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는 건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타자와 나 사이의 공통점과 타자와 나 사이의 차별성을 구분하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국 같은 나 외에 다른 한국인이라고 하는 타자가 있어야 형성이 가능한 정체성이고요. 또 미국인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차별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타자가 없인 정체성은 형성이 안 됩니다. 존재감이라는 거는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감정이고요.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과 존재감이 타자에게 표현되는 게 주체성이에요. 이 3가지가 안정적이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자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자와 같이 할 때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유아기의 초기 존재감은 신체에 대한 자극에서 시작되는데요. 신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줘요. 신체적 자극을 통해서. 나의 신체적 존재성이 타자에게 보이고 내가 타자의 신체적 존재성을 보는 것이 내가 타자에게 보여지고 내가 타자를 보는 것이 존재감을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자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살과 살이 맞닿고 자기의 감정을 타자에게 표현해서 타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타자와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가 타자에게 연민을 갖는 과정들에서
존재감이 형성이 됩니다. 타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의미죠. 타자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재물에서 소외된 사람을 많이 돕죠. 많이 돕고 그걸 사회적 가치로, 우리 교회 가치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물에서 소외된 사람만 힘들까요? 이런 사람만 소수자이고 어려운 사람일까요? 정서적으로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분명히 힘든, 오히려 현대 시대에선 재물에서 소외된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관계에 미숙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미숙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교회,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 역할이 재물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사실은 정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교회에 저는 오히려 더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미숙하지만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란 초신자도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관계에 미숙한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회의 방식, 프로그램 등도 이것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재물뿐만 아니라 인격과 정서 관리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보살피고 헌신하는 과정 혹은 이런 헌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이런 관계적 도움을 주는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 거의 성숙한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강력하고 이런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과연 그렇게 완성된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 구조나 그런 분위기나 형식이 조금 저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죄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개선될 필요가 조금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현대사회 미래적 교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늘 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목회자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댈 수 있는 교회, 목회자조차도 혹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어떨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불안하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함께 수용되고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재정을 돕는 거를 떠나서 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줄로 묶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더함, 더불어 함께,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금, 더불어 함께, 단순함이라고 하는 가치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미숙해?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포용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미숙함이 있어 왔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미숙한 사람들을 달아왔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정말 저렇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왜 계속 기회를 줄까 싶을 정도로 기회를 계속 주셨던 그런 하나님 마음이 우리 도안 공동체에 녹아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